자, 이 시간 복을 주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부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소개됩니다. 목사님, 오늘 맥추절이라면서 왜 77절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77절은요, 맥추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절기라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전에 주일 설교 때 이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혹은 디베랴, 긴네렛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우리가 시몬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게바라고 부르는 것처럼 같은 이치예요. 한 지명인데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77절의 유래는요, 신명기 16장 9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77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십니까? 6월절로 7주를 세는 방식에서 붙여진 이름이 77절이라는 이름이고요. 맥추절은 보리나 밀추수에 초점을 둔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라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육과 훈련들을 시키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교육이 무엇이었냐 하면 감사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훈련,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짓기 전이에요. 농사를 짓기 전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절기를 지켜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인생의 두 손에 뭔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뭔가 담겨 있을 때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성 가기까지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얼마나 고단할까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배인 노예의 건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만큼 일당을 받는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과 입을 것을 주고 살 집을 준다 해도 온전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노예의 근성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절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밀추수가 끝나는 시점인데요, 대개 1년 농사의 절반쯤 왔을 때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짓고요, 밀농사도 안 짓는데 과연 맥추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맥추절,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 않고 밀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만큼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이기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에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감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받을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맥추절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강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땡큐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땡큐 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절할 때 노 땡큐. 거기에도 땡큐가 들어가요. 땡큐, 노 땡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땡큐, 노 땡큐. 예, 저는 그 경상도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썩 미국답지는 못합니다. 땡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할 때도 땡큐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기록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은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의 근성 때문이죠.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 이것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하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훈련,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감사의 세 절기 중에 하나인 백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제가 읽을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해라. 여러분,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라.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한 절반쯤만 받으셨고 절반은 아직 복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복 받은 게 적구나라고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 한정된 것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궁핍하다고 해서 복을 덜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다는 말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이해하려고 해요. 물질의 풍요함, 건강 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넓게 보면 우리는 모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복에 관한 참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글. 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글입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을 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이게 감사 아닐까?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 표현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신 것보다는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불평해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은데,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굳이 핀셋으로 찍어서 골라내어서 왜 하나님 이거 안 주냐고,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고,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시냐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만나를 먹지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데서 나옵니까? 아까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 드린 거 있죠. 기억에서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는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많은 것들이요, 망각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잊어버리십니까? 아직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저 요즘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가까이서 책을 볼 때 안경을 들어 올리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문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셨나요? 예. 아이 불쌍해라. 되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보게 되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운남교회 와서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구나. 뭐 우리 눈도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요, 기억도 점점 잃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고 쓰린 기억들을 전부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망각의 선물이 없다면 아마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망각의 은혜가 없다면 아마 여자분이 출산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겠습니까? 다 잊어버리니 또 낳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4번 잊어버린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하고 제가 같이 살아요. 잊어버리니까 또 그렇게 아이를 낳는 거죠. 기억 연구의 대가인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1850년대 출신입니다.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기억학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학습한 것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잊으시면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1시간 뒤에는 50%를 잊게 되고요, 하루 뒤에는 70%를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된다. 아마 이분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하루 지나면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한 달 뒤에는 교회 온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고, 우리는 더 많이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는 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지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나에게 준 상처,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원망할 그 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패를 붙들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승화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아마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것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 사진 중에서 가장 이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성은요,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린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이 쇼를 진행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간 에미상을 47회나 수상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린 인물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흑인이며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할머니가 오프라 윈프리를 그렇게 길렀어요. 그녀 역시도 14세에 임신하고 15세의 무렵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을 조산하는 바람에 생후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어린 시절 방황하며 가출과 비행을 경험했고 약물에도 손을 대는 등 그녀는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체중은 약 237파운드라면 잘 모르겠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07kg 정도 이제 몸이 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십니까? 몸이 부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미국 사회에서 그것도 유색 인종인 이 여인이 모든 삶의 배경이 결핍인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삶을 깨치고 재기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프라는 여러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졌다고, 그렇게 오늘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감사의 내용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줄 이 시간부터 혹시 일기를 쓰는 게 좀 부담되면 하루에 한 3가지씩 정도라도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 일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못 일어났으면 못 왔습니다. 두 번째,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도 파란 하늘을 보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오늘 메뉴가 스파게티는 아닌 것 같아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는 은혜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샘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해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감사로 물들어야 합니다. 일상이 감사로 풍성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면밀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신방 안 받으신 분들, 부임신방 안 받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제가 기도할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제발. 담임 목사 바쁘다, 이것은 제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신방 받아주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1년 내도록 바빠도 괜찮아요. 바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신방 안 받으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눈 맞추시는 분 시선을 회피하시네요. 꼭 신방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 너 정말 멋지게 인생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